3월 21일 토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3년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데 백마를 탄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은 좋은 세단을 타신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환영을 했죠. 기뻐했습니다. 왕으로 오신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환영을 해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통은 사람들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나를 왕으로 맞이해 주는구나. 그런데 오늘 41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말씀. 이 성은 예루살렘인데 사람들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할 때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눈물을 흘리시고 우신 경우는 3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우셨죠.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유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것 때문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대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가 여기인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셨는가?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말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는데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 말은 모른다는 거죠. 알려주셔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평화가 뭐냐면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에게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평화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과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평화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함이었죠. 근데 그것이 예수 안에 있었는데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분명히 알려졌는데 근데 저들이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저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고 있고 너희들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추려고 감춘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가 눈먼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평화에 관해서는. 예루살렘 이름이란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평화의 도시잖아요. 평화의 성. 그런데 이름만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이라고 해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았더라면, 정말 구원에 관해서 알았더라면, 평화가 뭔지를 진짜 알았더라면 너희들 평화로울 텐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평화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원수가 쳐들어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주 70년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된 거죠. 예수님이 참된 평화이신데 이 참된 평화를 거부하고 다른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했다가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는 거죠. 우리가 속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메시아를 거부하지, 예수 안 믿지, 복음 거부하지, 구원 안 받아들이지.
그리고 심지어 메시아를 죽였지. 따라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집에 살고 연봉이 많고 좋은 차를 타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이렇게 살아가면 평화가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속는 거죠.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 없다면 평화 없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신분과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예수 없다면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참 도시가 형편없구나, 연봉이 낮아서 어떡하냐, 먹을 거 입을 거 없어서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에요. 나를 거부하니까, 예수를 거부하니까 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가정 평화 없습니다. 예수 없는 일터 평화 없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 평화 없습니다.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평화이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참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일터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주시는 평화 말고 다른 평화를 자꾸 구하니까, 엉뚱한 평화 구하다가 그게 없으면 평화가 없는 줄 아니까. 그러나 예수가 계시다면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평화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사순절 이 기간에 나를 위해서 평화를 주시려고 십자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